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 우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음으로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같은 일상이 거의 진행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니 그곳에서 함께 손잡고 가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하루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는 특별히 세 왕을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생각하시면서 열왕기상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직 왕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면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 누군가 다음 왕을 이제 물려주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늙어서 이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권력 다툼이 그 다음에 생겨버립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습니다. 여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의 총사령관이죠. 제사장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군권과 종교권을 가진 두 세력이 아도니아와 연합했어요. 그래요. 아도니아가 장자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직접 태어난 양자가 아닌 장자. 그가 아도니아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신무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다윗은 이미 자기 신하들에게 선포했거든요.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내 다음 왕이다. 근데 신하들은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레바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제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합니다. 엔로겔이에요. 셈입니다. 셈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두 셈이 있습니다. 여기 엔로겔이 그 중에 한 셈이 됩니다. 엔로겔 기혼 두 셈이 있는데 이 셈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인 거죠. 그곳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세력을 모으는 거죠.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더라. 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에 있는 게 침실에 있습니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습니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겠죠 아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미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돼버린 그런 선포가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데리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엔로겔의 저쪽 아도니아 쪽 물이 있잖아요. 근데 기혼샘 그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납불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홈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것은 예루살렘이겠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정식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참 표현이 그러죠. 아도니아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거 아도니아 함께했던 자기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터진 거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아도니아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모임은 큰 반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일단 끝납니다. 열왕기상서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답니다. 네, 다윗 왕은 성경 속에서 살아서 왕위를 물려준 왕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됐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유언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합니다. 우리는 이 길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첫째,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하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거죠.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대신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요 등용하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우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예우하라. 그래서 이걸 보고 살생부라 그러죠.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뭔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싶어서 일을 꾸밉니다. 또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겁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온 이스라엘 다윗 왕을 위해서 주었던 처녀잖아요. 다윗 왕이 또 실제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처녀 상태로 그냥 다윗 왕과 만났던 마지막 여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위에 서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전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데에는 아마도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과 뭔가 의논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안나닷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요압은 이때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멀리 악명 가 있는 것처럼 권력이 떠나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짝짝꿍 했던 것 같죠.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러니까 이때 광야에 자기 집을 마련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귀양 간 것처럼 권력이 떠난 것처럼 했었는데 죽음의 기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자기를 좀 피했던 죽음을 면해보고자 했는데 거기서 그냥 죽고 만 거죠. 왕이 이에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라. 성 안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단 성을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이가 자기가 나갈 명분을 아마 두 종을 도망하게 해가지고 나가서 일부러 종을 데려온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기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도 거기 일부러 갖고 또 데려가서 데려오죠.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지금만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겠죠. 솔로몬이 다 그런 데가 있겠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모든 정적들이 다 죽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람들은 등용되어지고 해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나라를 이어가는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에는 비린내가 좀 많죠. 열왕기상서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다는 것은 두 나라가 혼인 동맹을 맺은 거죠. 굉장히 애굽에서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면 그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강력한 나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조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을 왕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재판이란 큰 역할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재판을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이전에는 지혜를 주사 이렇게 표현해 놓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재판을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일천번제가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바로 알아듣는 마음을 구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때 하나님이 응답받고서 하나님께 잔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이 그만 해가지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럼 사나이가 죽겠죠. 요즘 같으면 국가수가 있어가지고 뭐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될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는 아들가 죽게 생겼잖아요.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어떤 여자는 그래 나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가 할 말은 아니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대로 그애가 정말 지혜롭게 백성의 재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중국에까지 퍼져가지고요. 이 때문에 재판판자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칼로 반으로 나누라. 이 말 그대로 재판판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여기에서 가끔씩 벤이라는 말이 앞에 많이 붙죠.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지은 거죠.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산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산에서부터 아벨볼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라세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스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지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평화의 정치가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말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의 지혜는 잠언, 이제 재판하는 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잠언과 그리고 노래 1,005편이죠. 1,005편이나 지었대요. 그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아가서. 또 그리고 식물 이런 것에서 생물 이런 것에 대한 데까지 지혜가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상서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로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네,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평화로워졌습니다. 정적도 없어졌고 그리고 재판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시민도 받고요. 또 주변 나라와도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요즘 3교대의 원조인가요? 하여튼 근데 이들은 한 달씩 그렇게 있죠. 한 달 일하고 두 달 집에 쉬고 한 달 일하고 두 달 집에 쉬고 하는 조가 세 조가 있어서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됐고 총 감독은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럼 돌들을 다른 데 떠다가 가져오려면 산 위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뜨고 돌을 나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7만 명, 8만 명, 무려 15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돌을 산 밑에서 옮기려면 그만큼 많이 힘드니까 많은 일꾼들이 동원된 겁니다. 열왕기상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왕이 된 지 4년. 나라가 이제 평화로워졌고 안정된 거죠. 다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정말 사역은 정치는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한 50c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30m겠죠. 너비도 20규빗이니까 10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대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그래서 3층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밖에서 이미 다 다듬어 가지고 거의 조립 형식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 해서 뭐 큰 소리가 들리지 않게 성전이 됐다는 거죠.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계단은 나사 모양으로 만들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불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돌로 먼저 기초를 놓고요, 그 돌 위에 백향목을 씌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이 성전 건축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했으니까 앞으로 이래 달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왜냐하면 다윗 왕이 부탁했던 것도, 그의 아들 부탁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달라 부탁한 거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이것을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팎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안에서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죠. 날개가 있는 천사. 하나님을 최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천사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문은 여다지가 아니라 접은 문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에는 7년이 걸렸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마쳤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시간을 앞으로 한 30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는 바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일천 번제나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도 없고요. 일천 번제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